제가 상당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단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상당가족이 된 후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어린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받은 질문들 중 가장 많았던 질문은 키가 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보고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던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 키는 개인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이 고향이 어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서울말을 구사하는 것을 보고 다들 서울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 고향은 거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거제도로 여행을 다녀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외도와 해금강이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던 한 20년 전만 해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제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올 때 배 타고 나왔냐, 전기는 들어오냐, 체육 시간에 공 세게 차면 바다에 빠지냐, 이런 무식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제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이건 모르셨죠? 이름하여 거제대학교. 네, 맞습니다. 이 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학교는 그냥 조용히 존재만 하는 아주 겸손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등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학교마다 등급을 많이 매기지 않습니까? 취업률 몇 등이다, 학생 복지가 몇 등이다, 장학금 혜택률이 몇 프로 몇 등이다, 이런 등수가 다 있는데 거제대학교가 전국 1등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캠퍼스 뷰가 전국 1등입니다. 동해와 남해가 바라보이는 그 해안 언덕 위에 지었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까지 보이는, 그리고 푸른 바다와 그림 같은 섬들이 쫙 있기 때문에 이 환상적인 오션뷰를 따라올 대학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다 함께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3 수험생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이 아이가 수능을 치르고 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유일하게 전국에서 만점을 받아온 거예요.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설레어서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딸, 그래, 대학 어디 갈 거야? 서울대? 카이스트? 근데 이 아이의 대답이 이래요. 엄마, 저는 거제대학교에 갈 겁니다. 이 진담인가 농담인가? 아니 왜 거제대학교를 갈라 그래? 저는 경치가 너무 좋은 이 캠퍼스 뷰가 1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치가 좋은 곳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전국에 지금 원하는 데가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왜 거제대학교로 가려고 하느냐? 그럴 거면 차라리 여행을 한번 다녀와라. 대학교는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취업률이나 학교 인지도나 아니면 장학금을 주느냐, 비전이 있냐, 전공가 맞냐, 이런 걸 보고 결정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런저런 여러 말들로 자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대학이라는 곳은 대학생활 그 자체의 의미가 있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가장 귀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도 더 지어서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놓고 보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스스로 하는 말이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며 좀 인생을 즐기자 하였습니다. 이 농부의 삶 어떠신가요? 이 농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이 농부는 성실했고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결국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수성가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충분히 성공했고 박수 쳐줄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성공한 삶, 나름 행복한 삶,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선택과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상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탐욕과 죄에 대한 열망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렇게 사망과 생명이라는 양극단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 두 생각이 우리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얽혀서 싸우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란 남을 해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 물건을 훔치는 것들,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기독교적인 사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동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큰 헌금을 드린 사람입니다. 다만 감동대로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비록 이 내막을 안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드렸으니까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긴 드렸지만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섞일 때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헌신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 다시 없을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전도와 설교였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멈췄습니다. 비록 전도, 비록 설교, 비록 사역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일조차도 내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청소와 잡무를 간단히 하면 낮에는 개인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숙소도 주고 밥도 주고 생활비도 얼마 주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청소를 마치고 고시원 식당 안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씻지도 않은 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 이틀 전에 새로 고시원에 들어왔던 한 여자분이 식당으로 물을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다시 밥을 먹으려는데 속에서 이런 감동이 들려왔습니다. 성종아, 전도해라. 그 순간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확신을 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제 성격상 이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적절치 않았습니다. 전 씻지도 않고 추리닝 입고 혼자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거기서 전도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전도하면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으려는데 몇 초 뒤에 똑같은 감동이 또 들려왔습니다. 성종아, 전도해라.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주님, 저도 전도하긴 할 건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또다시 몇 초 뒤에 성종아, 전도해라. 똑같은 내용, 똑같은 톤, 똑같은 뉘앙스로 반복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름 좀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님, 일단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겠는데 혹시 말 꺼냈다가 좀 어색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전도 힘들어져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막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 그 자매의 뒤통수에 대고 저기요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멘트가 준비가 안 된 터라 얼떨결에 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 질문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은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되길 바랬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멘트를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엉겁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 저 따라 교회 한번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몇 시에 여기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뭐지? 그러고 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주일 아침에 저는 씻고 준비하면서 참 저도 악한 게요. 왠지 이 자매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이상한 미묘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나갔을 때 혹시 안 나오면 연락하지 않고 그 시간 딱 되면 바로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갔더니 저보다 먼저 일찍 나와 있는 거예요. 로비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걸어서 7, 8분을 걸어가고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그렇게 40여 분간을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외국인이랑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처음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인수를 해드리고 저는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자매를 만나러 가는데 멀리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막 오는데 눈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부터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총무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저를 총무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총무님 그러면서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앞에 오자마자 하는 말이 총무님 저를 교회로 데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눈은 젖어 있더라고요. 그때 예비된 영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자매의 얘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이 자매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고아원에 머물 수가 없어서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전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고시원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의 감동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순종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감동에 순종하고 나서 보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구하라 라고 하셔놓고서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물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물을 주시지 않고, 왜 돈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왜 구하는 자에게 하나같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고 싶었고 또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르고 큰 고민 없이 지방의 모 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신학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입학하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재수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얘기를 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또 순정적인 마음에 곧바로 재수 준비를 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재수 준비를 하면서 이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음 한켠에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재수할 때는 사범대학으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가면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울에 있으려고 하향 지원을 해서 그냥 합격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결과를 보니까 너무 예상과는 다르게 저의 입시 지도를 했던 선생님도 깜짝 놀랄 만큼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려다가도 막힌 것 같고 그 당시 제 느낌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다가도 또 막힌 느낌이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요? 저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시작할 즈음에 겨울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왠지 내 인생에 큰 주제가 걸린 거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잘은 모르지만 왠지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을 다짐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나름 다짐을 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한 지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심이 많은 걸 아셔서인지 저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너무도 명확하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1초 정도 되는 시간에 지난날의 수많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휙 지나가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 수많은 상황들이 다 하나하나씩 저에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뭐였냐면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 나 목회하고 싶다. 다 이런 내용의 설교, 찬송, 기도, 누군가의 권면, 읽었던 책, 꿈, 이런 많은 사건들이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저 안에 기쁨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회의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어서 감사했지만 또 하나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갖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결정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기로 하고 또 그 결정권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혹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혹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혹여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혹여 손해가 미칠 것 같다 하여도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감동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완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펼쳐질 날들이 어떠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상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저희를 절망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와 엎기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